서울 양화전에 가면 양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수많은 선교사들 무덤이 그곳에 있는데, 그 무덤 중에 보게 되면 그 구역별로 이렇게 무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G와 H라는 구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한 100여 개의 그 무덤과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다름과 사뭇 조금 다릅니다. 거기 있는 무덤은 다른 무덤에 비해 작고 묘비도 작아요. 어떤 무덤들이냐? 이곳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묻힌 그 묘역입니다. 채 10살도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 채 돌도 안 된 아이의 무덤도 있고 2살, 3살 된 아이의 무덤들이 그곳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전역은 전염병이 때로는 창궐하기도 했고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치료할 만한 그런 의료시설들이 참 부족할 때입니다. 그것을 한 여인, 즉 로제타 홀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가 의사였는데, 한국 땅에 부족한 그런 의료 현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람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편을 이 차디찬 조선 땅에 묻어야만 됐어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죽을 때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낳은 딸이 바로 마가렛이라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여러분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때 얻은 딸, 이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이 딸을 이제 열심히 키우는데, 근데도 그만 이 딸이 채 3살이 되었을 때 그만 이 딸이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남편을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사랑하는 딸, 내 목숨과도 여기던 그 딸이 이 조선 땅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는 남편과 그리고 어린 딸을 땅에 묻으며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제타 홀 여인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이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곳에 뭐 하러 더 있겠느냐고,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로제타 홀 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땅, 이 조선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로제타 홀 선교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소외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병원들을 세워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그때 지었던 그 병원 중에 하나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점자를 알려주고 그 점자 책을 발간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은퇴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남편 곁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과 딸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받아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 결핵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때,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했던 그때, 이 땅에 결핵을 치료하고자 우표실이라는 것을 만들고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게 그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1991년 그 아들과 며느리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나란히 또한 묻힙니다. 왜 이들은 이처럼 이 먼 곳 이국 땅까지 와서 자신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 더 나아가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녀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까? 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녀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을까? 이유는 바로 믿는 자의 사명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내가 또한 이루어가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본받아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온 천하가 어딘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자세하게 말합니다. 온 천하가 어딥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바로 온 천하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 온 천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어디에 전하냐?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자리,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지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내 회사,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내 지역,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지역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라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들의 눈은 온 유대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곳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연포동, 울산, 우리는 이 지역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만나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 그곳이 전라도이든 그곳이 서울이든 그곳이 부산이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온 대한민국에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 담장 안에 복음을 가둬두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연포동이라는 이 울산이라는 지역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사마리아는 유대의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옛날에 이들이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갈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던 데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멸시합니다. 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있는 곳.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으로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그런 피가 섞인 사람들, 비록 뿌리는 유대인일지라도 그 피가 섞였으니,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 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에 걸쳐서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이에요. 그런데 안 지나갑니다. 우회해버립니다. 거기를 피해서 갑니다. 훨씬 몇 날 며칠이 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은 저주받은 땅, 저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이라 생각하고 멸시해서 그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삥 둘러서 자신이 갈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가고 싶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딴 데는 몰라도 저곳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라.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외면하고 너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땅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저 니느웨가 전해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을 엄청히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 그 도시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가 갈립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을 멸망시킨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대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 반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하시지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저 땅에도 나아가야 되는지, 왜 싫어도 저 땅에 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싫어도, 너는 저 땅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도 저 땅에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땅 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곳을 땅 끝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 곳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땅까지도 주님은 복음 들고 가라 하십니다. 거기가 아프리카이든, 거기가 동남아이든, 인도든, 구라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이 있다면 그 어디라도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 따라 나아갔을까요? 처음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지만 안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으로 퍼져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다가 시간 좀 남으면, 얘들아, 너희가 하다가 예산 좀 남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좀 전해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저 땅 끝까지 아프리카와 인도와 그리고 저 스페인 온 땅 끝까지 나아가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박해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은 내 안에 그저 간직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강물과 같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그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들에게만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 땅 전 세계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도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시선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설져 있는 그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를 뽑으라 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때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았고 때로는 심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초청해서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갑니다.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점점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부흥할 때 이 교회가 택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건축하고 그리고 더 교역자 뽑고 더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건 무엇이었느냐? 이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이 교회의 핵심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지도자인데 한 명도 아니고 그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교지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안디옥 교회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게 교회 사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임을 알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지는 이곳 런던, 영국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평생 그 마음으로 사역할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도 온 천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연포동
울산에 복음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마음에 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24살의 여인이었는데 한국 땅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한국으로 선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려져 있고 미신에 찌들려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조선의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그저 너무나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서 일만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와 그리고 맹장으로 말미암아 맹장염으로 그만 순교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묘역이 지금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녀의 묘역 앞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적혀져 있는 글귀가 우리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합니다. 이 글귀는 그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썼던 편지에 있던 글귀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생명이 1000개 있다면 내가 900개는 조선을 위해 바치고 100개 정도는 내 사랑하는 조국, 내 고향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1000개가 있으면 몽땅 다 조선에 바치겠다. 이게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녀와 아무 연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녀와 관계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선교했을 때 그 선교의 그 열매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3명, 5명, 10명씩 무리지어 조선으로 와 달라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부모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가 줄어드는데 우리의 고향 땅, 저 텍사스의 고향 땅의 청년들에게 내 뒤를 이어서 3명, 5명, 10명씩 무리지어서 이 땅에 와달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발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편지 씁니다. 결국 그녀는 이제 죽었고 이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자 그 텍사스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의 청년들이 그녀의 편지를 읽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땅을 향했던 그 캔드릭 선교사의 그 마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땅의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 발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이름만 있고 건물만 있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연포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명령,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만 살아가지 말고 은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연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